우리는 매주마다 복음 메시지를 사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인가 하면은 복음이 없는 교회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세계에 복음이 없다고 말을 하고 모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다른 해답을 때문에 이들이 실패한다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자문자답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러면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나? 기도할 때만 복음 없는 교회 우리가 정죄하고 나는 못 누리겠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심각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실수가 어디 있는 것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지금 착각들 하고 있으면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무시해요. 이제 그 복음 메시지가 계속 듣게 되어지면은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오는 것인가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강조하고 그리고 은근히 복음 깨닫지 못한 다른 교회들을 은근슬쩍 무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럼 거기도 하는 그 사람이 과연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남을 정죄할 만큼의 자격이 정말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느 순간에 뭐가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인가 하면 다락방 바리새인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은 정죄를 해요. 그죠? 저 사람 아직 복음 못 깨달았고 복음 안 돼 있고 말이거든. 이래 하면서 정말 자신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지면은 증거가 오게 되어 있어요. 남들이 알아요. 기도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임만의 증거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입만 갖고서 복음하고 복음 못 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 자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두고서 계속 저는 메시지를 하려고 사실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오전 메시지를 내가 준비하면서 오후 메시지의 내용을 좀 바꿔야 되겠다.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한 것인가? 몰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복음 이해와 체험과 누림이 안 된 것이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복음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 것인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 학교 등교할 때 보면은 어떤 우산을 많이 쓰는가 하면은 그 투명 우산 쓰거든요. 투명 우산. 비닐에 그 우산 써. 왜 그거 쓰냐 그랬더니 그걸 써야 앞에 차가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또 건물 안 부딪히고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 투명 우산 그거를 쓰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각자마다 다 우리 투명 우산 지금 다 썼어요. 복음 우산 다 썼는데 문제는 투명 우산은 구멍이 뚫어져도 보이질 않아. 구멍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른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뭐하는 다 우산 다 썼어요. 복음 우산 다 썼는데 내 우산 상태가 뚜껑이 없는지 구멍이 뚫렸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되지는 거라고요. 투명 우산이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정말 복음서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오늘 선을 보면은 우리가 그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 시간이나 늘 예배 시작 기도를 뭐로 하는 것인가 하면 6가지 언약 기도문을 갖고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사실 제가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그 기도 안 하는 것인가? 그 기도 핵심 내용이 뭔가요? 그게 복음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놓고서 그 복음을 누리게 되지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5가지 확신이 오게 되지고, 그리고 5가지 힘이 내가 주어지게 되지고, 10가지 발판 속에 살아 날 만들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편한 것은 다시금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들마다 6가지 언약 기도문 가까이 하세요. 하면서 늘 여러분들 집에서라도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기도 제목 안 해도 됩니다. 예수가 그리되심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이런 문제 될 게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문제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인생은 모든 그분이 해결했던 사실 자체가 내가 믿어지게 되었을 때에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가정의 허가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가정의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피 바랐을 때에 모든 저주 빛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언약 기도를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믿음으로 확신하기까지 매일 아침마다 개인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 그 기도 내용 자체를 내 것으로 만드세요. 계속하는 중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내게 뭐로 와닿는 것이고, 그래 예수가 해답인데 다 있는데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뭐가 오는 것인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확인된 겁니다. 그냥 나는 누군가, 나 다 가졌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거나, 이 정체성과 함께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 하나는 끝까지 베드로로 하여금 그 고백대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바로 내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는 것인가, 이 고백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습니다. 바로 우리가 목적은 어딘가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겁니다. 복음 이해한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 영적인 힘이 와요. 이 힘이 와요. 이 힘 갖고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속에 들어가면은 어떤 힘이 오는 것인가? 5가지 확신의 힘이 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힘이. 그래서 본론에 나오는 것 첫 번째 무슨 확신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를 떠나서 완전히 멸망 상태 속에 빠진 겁니다. 우리 자체 상태 6가지 망할 운명이에요. 우리 자체가, 운명 자체가. 내가 착하게 살거나 정직하게 사는 건 상관없이 인생 가운데 재앙과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노대, 아예 내 운명 자체가 망할 운명이야. 그리고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원치 않아도 영적 문제는 오게 돼 있고,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고, 육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자들 있나요? 일부러 병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와요. 후대가 무너져요.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신분 자체가 아예
마귀 자식의 멸망 속에 빠져난 것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내게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 어디 빠졌습니까? 이 속에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기록한 대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구원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 완성되어진 겁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나로 하여금 실패하고 망하게 만들었던 모든 죄의 문제 다 끝났어요. 죄의 형벌 다 끝났어요. 그죠? 과거 문제 해결되어진 겁니다. 멸망 상태에서. 현재 문제 해결을 한 것은 그 언약 잡고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지금 응답이 오고 지금 허감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천국에 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이미 다 끝난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언제 오는 건가? 내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었을 때예요. 그래, 난 다 끝난 것이라고. 이게 내게 오는 것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좀 쉽게 우리가 또 예를 늘 했던 비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이란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주셨어요. 요 백목을 우리가 영생이라 봅시다. 영생 어디에 준 것인가? 자, 이 찬송가는 예수님이라고 봅시다. 이 영생 어디에 준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을 그의 아들 안에 주었어요.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아들 안에. 그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내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는 멸망 상태 속에 빠져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했다. 그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면 바라볼 수 있다. 이 사실을 내가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를 내가 뭐 한 겁니까? 예수 영접했다면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다. 네 구원받은 거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면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죠?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이 받은 구원은 취소도 안 되죠.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거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내 신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뭘 갖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 정체성을 가졌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걸 갖는 자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주는 것인가 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줘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돼요. 구약시대는 양의 피를 흘려서 피를 갖고 하나님 앞 나가서요 기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로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몇 차례 걸쳐서 설명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예수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 시대는 양의 피를 갖고 하나님 나아갔지만 이제는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되자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구하면 되져요. 청산유수같이 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피기도 잘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 참 잘한다 싶죠. 하나님 그 기도만 듣고 딴 기도 안 듣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만 담기면 어떤 기도든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가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배고프다고 엄마 젖을 주워야 돼 이러면 징그러워요. 그냥 아이는 태어나면 뭐 하면 되죠? 울기만 하면 돼. 울기만. 울면은 엄마가 뭘 알죠? 무엇 때문에 우는지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똥 싼지 배고픈지 잠투조인지 알아요. 엄마가. 여러분 모든 피를 하나님께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떼거지 쓰고 울고 그냥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게 되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기도가 사실은 달라져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돌아갈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나 그냥 36장 37절 하나님은 구해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구해야. 배고파도 안 구하고 안 울고 있으면 엄마가 젖을 안 준다니까. 울어야 주자니 울어야. 그래서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젖은 주기로 약속되고 있어. 그러나 젖 달라고 울어야 엄마가 젖을 주는 거라면 엄마가. 그래서 약속은 그 약속에 맞서 믿고 뭐하라? 구해야 내가 네 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 크고 비밀한 내가 주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이루시는 여호와 바로 그분이 응답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세요.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미 자격을 다 가졌어요. 자녀심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8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런데 천사가 이게 전부 개점 휴업이야. 각자마다. 왜? 기도 안 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천사가.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 앞에 고자질해요. 아니 내가 맡은 우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는 절대 기도를 안 해요. 내가 너무 심심해요. 그냥 뭐 안 하고 있다고요? 내 기도를 받아서 천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대기가 기다리고 앉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담을 게 있어야죠. 기도를 안 하니까. 왜 응답이 없죠? 안 구하니까. 안 구하니까. 그를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다고 틀리게 구했다고. 틀린 거 구하면 안 줘요. 왜 기도 응답합니까? 안 구해서 안 주겠다 이야기야. 내가 하나님 자녀 정말 맞습니까? 그런 뭐부터 확인하는 것인가? 기도해보면 확인되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는 여기서 응답받게 되지만 그 다음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캠핑 가려면 뭐부터 먼저 준비해야 되겠죠? 텐트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텐트 준비하고, 그리고 캠핑 가서 또 캠프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뭐 코펠도 준비하고, 난로도 준비하고, 겨울에는 난방장치도 준비하고, 뭐 이불도 준비하고, 뭐 다 준비해서 그냥 가야 되죠. 그냥 캠프를 가야 되는데, 먹을 것부터 시작 다 준비해서 가죠. 그죠? 그런데 캠프를 딱 가도록 준비해 놨는데, 딱 가서 보니까 캠프할 장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날 위해 가지고 완전히 펜션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냥 펜션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필요 없죠? 텐트도 필요 없고, 코펠도 필요 없고, 그냥 그릇도 필요 없고, 그냥 난방장치도 필요 없고, 이불도 필요 없고 하는 거 다 있어. 그냥 거기다가 문 열어보니까 막 쌀도 들었고 반찬도 들었고 부도 다 들었어. 그냥. 그럼 내가 갖고 간 것이 뭐하지다? 필요 없는 것이 되지는 거죠. 다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발달하게 되지는 것인가? 처음에는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달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을 딱 받게 되지면은, 여러분 텐트 갖고 간 것이 집만 되지는 거라. 콘도 들어가게 되지면은, 얘는 어떤 느낌이 딱 오는 것인가? 그동안 내가 틀린 거 구했구나. 콘도 안에 지금 다 준비 다 되어 있는데 괜히 고생스럽게 말이야 울름 미고 텐트 준비하고 그다음에 막 준비할 고생만 많이 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콘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완벽하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불러주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달고 기도하죠? 텐트 주세요. 그냥 코펠 주세요. 그냥.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기도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첫 번째로 기도는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되어지니까. 그러나 진짜 복음을 깨닫고 사게 되어지면 기도 내용 자체가 달라져요. 텐트 달라는 기도 안 해요. 코펠 달라고 기도 안 한다고요. 이불 달라고 기도 안 해요. 다 있으니까. 어디 복음 안에 몽땅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기도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100% 완벽하게 다 준비해놨던 사실 자체를,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것이 사실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확신을 가지라고요?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사람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전에는 신분이 마귀 자식이었는데 내가 뭐로 바뀌어지라는 것인가? 바로 마귀, 원수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되어진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어지니까. 우리 싸움은 누구랑 싸우는 거죠? 흑암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약속한 것은 대가리 이미 깨졌어요. 이미 내 속에는 누가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뭘 다 준 것인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력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내가 주신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기도라도 우리 뭐 하는 것인가? 권세 기도를 하면 되죠. 권세 기도.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면 또 피할 길을 해서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감당케 하신다고. 그래서 이미 내게 닥친 모든 시험 모든 문제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할 시험만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부닥치더라도 뭐하지 말란 이야기입니까? 속지 말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 흑암시 꺾으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은 내게 닥치는 모든 사단의 위협과 공갈은 전부 종이 호랑이야. 종이 호랑이야. 여러분 큰 아쿠아리움에 가게 되시면은 수족관에 막 큰 고기들이 막 노는 모습을 보죠. 그럼 고기들이 가까이 와서 딱 놀죠. 그러면 이제 고기한테 그냥 놀래키려고 손바닥으로 막 탁 치게 되죠. 고기 깜짝 놀라서 그냥 뒤로 도망쳐요. 그죠? 치는데 내가 아무리 세게 친다 할지라도 그 두꺼운 유리벽을 내가 뚫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그럼 고기는 사실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있다 그러면 탁 쳐도 뭐 할 필요가 없죠. 놀랄 것도 없고 도망칠 것도 없어. 내가 지금 어디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하심 속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의 사실을 내가 정말 믿어주게 되어진다면 누구처럼 기도할까요?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요. 감사함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부닥쳐져도 망할 수 없는 신분이고 이 확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지 마세요. 이게 내 신분입니다. 이 5가지 확신 자체는 출발을 어디서 하는 것인가? 내가 누군지 바르게 정체성을 갖게 되어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를 정말 맞다면 내가 정말 복음을 이해가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면 이게 내게 온단 말이에요. 그 뭐가 없습니까? 흔들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요. 자체가.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주는 것인가 하면 사죄의 확신이 와요. 이미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의 문제는 다 끝났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의 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내 모든 죄 문제는 끝난 것이에요. 원죄와 자범죄와 초상의 죄까지 이것도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내게는 뭐가 없는 것인가? 정죄의 함이 없는 겁니다. 내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의 형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범하나요? 예수가 난 후에도 죄를 범해요. 자, 여기 사죄 확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 죄를 의미합니다.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범죄도 어떤 죄입니까? 다 끝난 죄인데 문제는 이 자범죄가 뭘 막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 사이를 이 자범죄가 막아요. 죄는 항상 분리 역할을 해요. 내 마음속에 죄의식을 느끼게 되게 되시면 뭔가 꺼림직해요. 아내가 남편 몰래 이상한 짓거리를 했어.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편에게 오면 마음에 뭐가 생겨날까요? 남편한테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죠? 이 마음이 당연한 거지. 인간이란 것은 그 마음 가지는 것이. 우리가 죄를 내 마음속에 풍기려졌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못 나가. 내가 죄가 있게 되지. 그런데 이 모든 죄는 이미 어떤 죄입니까?
십자가상에서 내 원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자범죄까지 주님 십자가상에 그것까지 뭐였습니까? 다 끝낸 거라고요. 다 끝낸 거라. 그 내 속에 계속 뭐가 남는 거죠? 죄의식은 그냥 남는 거네. 내가 지금 죄를 범하게 되지면은 뭔가 끄름직하고 이 의식들이 어떤 문제만 딱 생겨나게 되면 그래 내가 잘못했더니 이게 오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게 돼. 이게 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러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입으로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미 용서 받았어요. 그럼 왜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건 좀 신학적으로 제가 좀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죠? 용서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내가 죄를 범하게 되지니까 하나님은 다 끝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못 나가는 거야. 내가 남편은 지금 아내 다 용서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한테 얼굴 부끄러워 미안해서 못 가는 거잖아요. 우리 영적에도 꼭 같아요. 하나님은 다 끝냈는데 다 용서했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면 우리가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은 노랗게 보여지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세상이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안경을 쓰고 우리를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 우리 모든 일을 뭐 하셨습니까? 다 끝냈으니까 예수 안경 쓰고 버리면 우리 죄가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뭐는 자꾸만 내게 부닥쳐. 내 죄가 나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 말 자체는 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사실 영적 의미는 어떤 의미인 것인가 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이 확신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내게 있는 것, 죄의식 이것 자체를 이걸 없애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게 되지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거 다 제거시켜주고 다 끝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과 뭐가 끊어집니까? 교제가 끊어지게 되져요. 막히게 되져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이걸 뚫는 길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회개다. 구체적인 회개 내용은 이제 다음 주 메시지 중에서 나오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다시금 제가 다루겠고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정죄를 해요. 죄를 딱 범하게 되지면 아이고 아무개 집사 내가 보니까 말이야 그냥 몰래 숨어서 그냥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 하고 다 하더라고 말이야. 그냥 요놈이 뭐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죄하는 거 그냥 아무 장로 말이야 나쁜 짓 하는 게 봤다고 말이야 그냥 다 과자질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그 죄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죄를 갖고 막 정죄하죠. 딱 정죄할 때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참전기 장로 말이야 그거 나쁜 죄를 범하고 맞는데 하나님 바로 그 죄를 내가 십자가 내가 다 끝낸 문제 아닙니까? 그 죄값은 내가 죽었는데 다 끝냈는데 괜히 지금 마귀가 다 끝낸 죄를 갖고 와서 터집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뭐 할 때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들이 회개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죄스러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회개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돈 많이 안 내도 돼요. 시인하고 잘
자백하고 뉘우치고 방향만 맞추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착하게 살면 봐주지 않겠나, 내가 고행을 하면 봐주지 않겠나,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히 절간 짓고 하면 봐주지 않겠나.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이 모든 죄는 뭐였다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 가르침 입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 입으셨다고요. 그 죄는 안 망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이 뭘 주셨나요? 인도의 확신을 주셨어요. 잠언 14장 12절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로나 필경 사망의 길이고,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인도하게 되지면은 멸망의 길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두 소경이 서로 인도하게 되지만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지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 의지하고 사람 인도를 받지 말라. 네가 주인으로 해서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내 인생 인도해 드릴까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도록. 하나님 무엇으로 인도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길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 갖고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중에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받길 원합니다. 진짜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교동문을 통해서 올지도 모르고, 또 기도 속에서 올지도 모르고, 찬송 속에서 올지도 모르고, 설교 메시지 속에서 올지도 모르고, 무엇을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너의 갈 길 내가 밝히 보여주게 그러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배가 귀중한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귀중한 비밀 자체의 첫 단추가 바로 예배입니다.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뭘 주는 것인가? 말씀을 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갈 길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라. 불신자들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치고 구타로 갑니다. 혹시나 무슨 길이 있을까 싶어서 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주기도 약속하고 있죠.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보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에 너로 하여금 너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나니라.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서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내 갈 길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잘못된 길로 간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또 가르치고,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는 건 뭐로 약속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잡아라 자꾸 강조합니까? 말씀 잡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실패할까요? 말씀 놓치니까. 오늘 오전 메시지 가운데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예배를 강조를 했어요. 왜 실패하죠?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 음성을 전혀 못 들어. 하나님 말씀 치고도 순종을 안 해. 그러면 무슨 선택합니까? 내 힘으로 내가 선택해. 그게 내 인생을 실패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그 선택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따라간 그 결과는 누구 몫이요? 그건 내 몫이야, 내 몫. 하나님 원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여금 완벽하게 가르친 길을 다 주고 다 인도해 놨는데 내가 안 간 거예요, 내가 안 간 거. 아예 그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아예 마음도 안 먹어. 왜 실패했나요? 하나님들 내가 놓쳤으니까. 가장 축복된 길로 다 예외놓고 날 이끌어 인도해 주시겠다고.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구름 기둥으로 그 갈 길 인도해 주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구름 기둥이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해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난 후에도 전혀 하나님 말씀만 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누가 내 인생 살아야 돼요? 내가 생각도 내가 내 인생 살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사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걸 100%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셨고 이 길 걸어가도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이 5가지 비밀 자체가 내가 정말 복음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들어가게 되지면은 이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두고서 뭐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를 여러분들 앓으면서 여러분들이 막 고민하고 하죠, 그죠? 암만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 해결됩니까? 사실 왜 복음 누리고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 다 답을 다 주셨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콘도 이야기를 한 것은 최고의 걸 이미 다 준비해 놨는데 나는 내가 뭘 준비합니까? 배낭 준비하고 코벨 준비하고 내 혼자 고생하는 거라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에 들어가면 되지는 겁니다. 결론부분을 보게 되지면은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죠? 육신적인 힘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합니다. 그죠? 이런 몸이 약하면은 만사가 귀찮아지고 못해. 몸이 약하면은. 제가 나이 들면서 이제 무릎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등산을 못해요. 올라가는 건 가겠는데 내려오는 게 힘들어서 못 내려오겠는 거라. 내려오는 것이 그죠. 그래서 산을 딱 쳐다보게 되지면은 뭐 텔레비에 뭐 그 중국의 황산이라든지 막 있는데 그 보통 계단 1000개, 2000개, 3000개씩 올라가야 돼요. 보니까 참 가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거야, 그냥. 뭐가 없어서 올라갔다 내려올 자신이 없는 거야, 그냥. 이게 안 되는 거라 말이야. 사람이 건강에 힘만 빠져도 사실은 못해요. 돈도 힘입니다.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하고 달라요. 돈이 주머니 가득 차면은 힘이 난다고요. 권력도 대단한 힘이에요. 이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육신 힘들입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죠. 그죠? 정신적인 힘도 우리가 필요해요.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죠. 알아야 그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죠? 그런가 하면 건강 정신력 갖는 것 이것도 필요해요. 그죠? 정신이 나약하게 되지면은 그냥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자꾸만 자식 속에 빠지게 되지고 그냥 다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 그죠?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힘도 필요합니다. 정신의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더욱더 필요한 바로 뭔가 영적 힘이에요. 영적 힘. 바로 영적 힘의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사자 확신과 인도 확신을 딱하게 얻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모든 이길 수 있는 힘 자체 여기 사실 나오는 겁니다. 이 힘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 자신도 세상도 사단도 다 이기는 겁니다. 이 힘 없으면 영적 싸움 못해요. 내 죄성 못 이겨요. 세상 못 이겨요. 사단 못 이겨요. 그게 더 좋아 보이는데 내가 다 가졌으면 내가 속을 이거 자체가 없잖아요. 내가 돈 1조 원을 내가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 돈 몇 억짜리 갖고 와서 나한테 이거 하면 뭐 어떻다 이야기하기로 했을 때 여러분들 그거 안 속습니다. 코웃음 치죠. 다 있는데 내가 정말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 사단의 작은 미혹 속에 내가 안 넘어간다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많은 것인가. 이 복음 누리고 정인된 삶이 여기서 따라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복음을 불러주신 것인가. 여러분 서론 부분 생각하셔야 되집니다. 복음 메시지 아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에요. 자칫잘못하면 기도는 청산유수같이 복음 이야기하지만 그게 나의 복음이 안 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무슨 상관이 있나요? 복음 가진 교회에 앉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속지 말고 정말 복음이 나의 복음이 이게 되어지면은 이걸 두고 우리가 복음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화가 되어지면은 이 40가지 확신에 나타나는 이걸 보좌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스밋화시켜서 최고로 만들어서 정인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보호자 축복을 나와 함께 하셔서 한 시대 살리신 정의로 세워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뭐하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그래서 6가지의 기도문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게 정말 내에서 믿음으로 내에서 확인되게 되었을 때 실제로 내가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녹취도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게 되지면은 그것이 나오게 되죠. 지금 오전 메시지를 타이핑 해가지고 메시지 만드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수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다시금 청취하며 한 번 들어서 못이잖아요. 2번 반복해서 듣죠. 또 듣고 들으면서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것인가? 내 속에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핑하면서도 그걸 뭐로 만들어라? 나의 복음으로 내 것을 만날 시간을 갖는다면 아마 그 메시지 준비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아는 걸 하지 말고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다락방 바리새인 되져요. 하지 말고 정말 복음 누려서 최고 축복 누려서 복음이 증인될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중한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혹시나 우리는 내가 복음을 아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 아닌지 이제는 내 심과 권세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놀란 것인지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걸 체험하고 누림 속에서 실제로 5가지 확신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 인생에 임하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이제는 나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스미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밤의 말씀으로 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